마치 손에 불을 들고 화약고를 지나가는 듯한 그런 어떤 비장함이나 또 긴장감을 주는 이제 그런 환경에서 오늘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삶을 정리하시고 또 자신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정리하시는 일주일이니까 이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 거기 모든 행동에 또 말씀과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직접 하시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눈빛, 표정, 제스처마저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또 메시지를 준다는 점에서 이 마지막 행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불어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연신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환호해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무리들이 성난 폭군들로 변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로 몰아넣는 그런 장면들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성난 폭동들로 이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는 그 배경 속에 오늘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만 해도 뭔가 로마를 향해서 굉장한 일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한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킬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자기들이 원하던 그렇게 고대하던 어떤 축복들을 손에 쥐어줄 줄만 알았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고 천지가 개벽할 줄 알았습니다. 3년 반을 기다렸습니다. 3년 반을 참고 또 참으면서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은 예수를 향해서 욕도 했지만 또 이를 갈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무언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서 참고 또 참았어요. 이제는 정말 뭔가를 보여주시겠지 했습니다. 뭔가 좀 심상치 않지. 이번에는 또 나귀를 타고 이상한 제스처를 취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물론 사람들은 그것이 마지막 일주일인지 몰랐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또 종려 가지 잎을 깔아놓고 또 겉옷을 펴가지고 나귀 등에 올리면서 예수님을 마치 그 옛날 개선 장군이 입성하는 다윗 왕처럼 그렇게 대우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끝끝내 그들의 손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끝까지 행보를 진행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사람들한테 실망을 주는 모습으로 오늘 일관하는, 그래서 무언가 군중들이 볼 때도 뭔가 이걸 뒤집어 엎어버릴까? 예수를 엎어버릴까? 하는 그런 긴장감이 군중들 사이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12제자 사이에도 말은 안 하지만 암묵적인 긴장이 흐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 둘째 날과 셋째 날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까지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모습으로 그려지고 계십니다. 그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모습과 또 하나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에게 격분하셔서 상을 얻고 그들을 쫓아내시는 모습입니다. 이 두 사건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에는 반드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사건은 무언가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하나의 메시지로요 귀결되어집니다. 그 하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 또한 매우 엄중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기에 이틀에 걸쳐서 두 개의 사건으로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아멘.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한 무화과 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 나무는 특별히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잎사귀가 굉장히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 심지어는 멀리서 볼 때 하도 잎사귀가 무성한 바람에 사람들에게 큰 기대감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효과를 발생시키는 그런 나무라고 본문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성한 잎사귀라고 하는 것은 보는 이들에게 무성한 열매를 기대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찾아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딱 보셨을 때 심지어 예수님에게마저도 이 나무는 무성한 잎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를 만들고 있습니까? 어떤 효과를 발생시킵니까? 뭐를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많은 열매, 큰 열매, 적어도 많은 잎사귀만큼의 열매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는 3월경에 잎이 나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는 4월달, 4월달, 5월달에 그 무성함이, 잎사귀의 무성함이 한창이었다가 6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파리가 나기 시작하는 때가 3월, 그리고 한참 무성할 때가 4월, 5월, 그리고 열매를 비로소 딱 우리한테 딱 이제 내놓을 때가 6월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4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화려한 잎사귀를 봤다고 해서 그 누구도 그 당시에 4월 중순 무렵에 이 시점에 이 나무에게서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6월 달에 생긴다고 사람들이 상식처럼 다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었습니다. 지금 아무리 잎이 무성한 시기라도 열매를 그 잎을 보면서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무의 무성한 잎을 보시고 열매를 기대하여 다가와서 또 그렇게 막 열매가 있니 없니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건 결코 좀 상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전체를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한테 상식입니다. 예수님만 지금 상식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되는 말씀, 이는 왜냐하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열매 맺는 때가 아니다. 그래서 열매를 내놓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망하고 안 하고는 예수님의 문제고 나무는 잘못이 없습니다. 결국 무성한 잎사귀를 보며 열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서 열매가 없음을 아시자 곧장 그 나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하십니다. 13절 마지막 대목은 마치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가 너무 속상해서 직접 했던 독백 같습니다. 저주를 확 받고 난 뒤에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왜 열매가 없어? 망해라! 하니까 망한 그 저주를 확 뒤집어 쓰고 나서 나무가 하는 말이 아닌데, 내 때가 아닌데. 너무 이입이 되지 마세요. 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이 막 선교하라! 선교가 뭐예요? 난 너한테 실망했다. 이는 아직 초신자의 때가 아닙니다. 피트 한국말 많이 배웠어? 응? 이는 아직까지 피트의 때가 아닙니다. 그렇지. 열심히 하고 있지. 아까 헌금에 쓴 그 한글 글자는 피터가 쓴 거예요? 맞아요? 피터가 직접 쓴 거예요? 그래, 알겠어요. 글자도 예쁘게 쓰네. 내가 한 번씩 성도들 그 헌금을 읽을 때마다 좀 마음의 공포가 뭐냐면은 글자를 못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헌금의 그 내용을 담을 때는 발가락으로 쓰지 말고 손가락으로 쓰는 겁니다. 설마 이걸 손가락으로 썼겠나 싶을 정도로 그런 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풍성하게 감사하고 싶은데 도저히 사람이 눈으로 읽을 수 없는. 따라합시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거의 이것은 나무가 직접 한 말 같아요. 억울하다는 거죠.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무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저주 발언은 억측이고 부당한 처사다. 예수님 너무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지금 이 춘 4월은 무화과 열매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나무의 때가 나무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나무인격으로 보일 정도로 순식간에 예수님은 이 나무를 저주해 버리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원하는 때에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저주받아 싸다 하고 저주를 주신 겁니다. 14절 말씀,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안,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시작,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말라 죽여버려라, 뿌리째 뽑혀서 망해버려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합니다. 네가 살겠고 생존하겠고 존재는 하겠는데 이제부터는 사람한테 네가 아무런 열매도 내지 못할 거다. 열매가 없는 나무가 될 것이며
사람들이 찾지도 않는 나무, 기대하지도 않는 나무, 잊혀진 나무가 될 거다 너희. 열매를 맺지 않았더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생산하지 않았더니 생산하지 못하는 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 않으니까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명하면서 안 하는 사람을 못하게 하시는 그런, 참 우리가 잘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건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명이다, 핑계다라고 보실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십니다.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지금 때가 아닙니다. 이건 억측입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 일평생 그의 삶이 불가능한 삶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라는 점을 우리가 이걸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화는 바로 무화과나무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배가 고팠던 그 시장하신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나무가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저주를 받고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을 며칠 앞둔 고난주간 둘째 날과 셋째 날을 아우르는 이 사건은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13절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대목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말하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이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닙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걸 오늘 예수님은 이 상식 같은 얘기, 사실은 예수님이 억측인데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무화과의 나무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구하는 예수님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외치고 있는 상식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약간 억측처럼 보이지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문제입니다. 때가. 물론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 무화과를 창조하신 주인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을 영적인 원리, 또 자연계의 원칙과 법칙을 정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사람이 태어나면 과정을 통해서 살다가 죽고, 이 모든 자연의 원리와 이 현상을 예수님이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때라는 것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때를 결정짓는 분이 바로 시간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예수님의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식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스러운 때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때에 순응하는 것을 좋게 여깁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때가 아니고 또 스스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상식적으로 주어지는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로 오늘 그 순간이 바로 때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이라 그러면 오늘입니다. 영적인 안목과 분별력이 있으면 우리가 상식과 자연스러움과 순리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상식, 순리,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얼마든지 상식과 자연적인 세계의 흐름들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도 이르시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 다 자면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얼마든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병에 걸리면 약 먹고 낫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역사는 뭡니까? 주 예수의 권세의 이름으로 낫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필요하시면 생명도 연장시키는 것이에요. 있는 질병도 없게 하시고 때로는 징계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없는 질병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간들 위에 계시는 영원하신 주님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상식적입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오늘 이제 이 고난의 마지막 주간을 통해서 금요일날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고초당하다가 돌아가시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신이 죽음을 통해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입니까? 이것이 자연스럽습니까? 그분은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은 상식과 과학과 세상 이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순리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거 인정하십니다. 출생, 성장, 죽음을 인정합니다. 신앙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이며 불신자가 들어도 충분히 공감을 자아내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상식과 과학과 논리와 이치에 결코 갇혀 있거나 제한되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래서 우리한테는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때를 직접 결정하시는 통치자십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연의 어떤 때 속에 예수님이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죠. 당신이 원하시는 일들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상식 이상의 영의 세계와 초월하여 계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믿으려는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이 보이셨던 수많은 그런 초월한 이야기들 보십시오. 문둥병자가 나왔습니다. 중풍병자가 나왔어요. 창녀 막달라 마리아가 회복되었어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없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주의 수의 능력을 통해서 3년 반이나 초월하는 은혜, 비상식적인 은혜를 통해서 위대한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받을 때는 상식을 초월할 때 환호했습니다. 그들이 뭔가를 원했을 때, 뭔가를 받고 싶었을 때 그 때가, 자기는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들이 뭔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줘도 되는 때가 아니에요. 그들은 죄를 짓고 있는 죄인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그들에게 때가 아님에도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비상식적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상식적으로 은혜 받았습니까? 내가 준비되었을 그때 은혜 받았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경건치 아니할 때 기약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당신이 정한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희한하죠? 우리가 받을 때는 인정사정 없이 아무 때나 은혜를 받고자 하고 준비가 안 됐는데도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아나무인격으로 했습니까? 이 밤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기도받을 할 준비가 되어 왔습니까? 응답받을 준비가 다 되어 계십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 우리는 때를 따집니다. 하나님이 피조물로 우리를 부르시고 심지어 우리를 예수 믿게 있어서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놓고 왕이신 분이 당신의 백성한테 명을 내려도 우리는 아멘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때를 우깁니다. 받을 때는 때가 없이 인정사정 없이 부어달라고 말하고 지금 병에 걸렸으면 이 병은 나을 때가 아닌데도 하나님 통해서 낫고자 우리는 우깁니다. 이 암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가정의 불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자기가 망친 삶이고 자기가 망친 부부관계고 자기가 망친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막 때를 쓰며 졸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는 지금은 4월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춘 4월이라, 지금은 잎사귀의 때지, 지금은 열매를 볼 때가 아니라 우깁니다.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억측을 부리는 예수님이 잘못되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자 있는 기독교를 탓하고 교회가 하자 있다 하고 목회자가 하자 있다 합니다. 기도 요청이 왔어요. 기도 요청이 와가지고 우리 위지방에 우리 목사님 기도 요청이 직접 온 것은 아니지만 주장로님 통해서 기도 요청이 들어와서 기도를 아까 저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단임 목회자에게 꿈을 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기부여를 주셔서 목회자가 당연히 교회에 이것을 권위 선포하고 교회는 그 말을 듣고 이것이 목회자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뜻이구나 하고 알고 달려가는 것이 좋은 그림 아니겠습니까? 참 희한한 거예요. 장로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문자를 딱 받고 나서는 교회마다 이런다, 교회마다 이런다고. 하여튼 교회마다 이런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에 대한 마음을 김 집사님한테 부어주시겠습니까? 박 집사님에게, 여기 박 집사님 긴장하시고, 또 제가 이름만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탁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이름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의 우리 평신도가 그런 감동과 이상과 꿈을 가지고 나와서 목사님을 설득하고, 사모님을 설득하고, 교회 일꾼들을 설득해서 집을 짓자고 말하는 게 이게 순리입니까?
그러면 아니면은 200명, 100명 모든 성도들 모두에게 주일학 학생들 한마저 모두에게 같은 날 같은 밤에 같은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같은 음성을 딱 들려주시고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닙니다. 모두가 보고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에요. 단 한 사람 주님의 세우신 탑리더에게 하나님이 이상과 몽조와 또 꿈을 주시고 그의 마음을 흥분시키시고 그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움직이지 않던 먼저는 목회자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깨달아지고 살아나면서 꿈을 꾸게 되고 겁없이 도전을 하게 만드시면서 함께 따라오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비전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모두가 다 목사님과 이미 좋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해도 아멘으로 붙들고 달려가는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운동력 있게 나타나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부를 때 뭐 이 교회나 그 교회나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실 삶이 어렵고 딸리고 또 부부의 문제가 있을 때 애가 아플 때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얼마나 그 목회자가 뛰어다녔습니까? 새벽이고 밤이고 자기 가정은 없는 것처럼 성도들의 필요에 의해서 얼마나 뛰어다녔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 목회사님들 뭐 그 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시겠죠? 기쁨으로 말이죠. 그럴 때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줄 때는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참 주의 종 참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그것도 목사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공의 목회자가 당연히 그 어떤 당연히 이 위치에서 성도가 공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인 줄 알고 나누었는데 이게 거기서 무슨 그런 반대가 일어나고 부딪히고 이런 일이 이게 왜 일어나는지 참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단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이게. 성도들이 한 번씩 큰 교회를 이렇게 갈 때가 있잖아요. 옮겨갈 때가 있잖아요. 큰 교회 왜 갑니까? 큰 교회는 여러분 성전지자는 말할 리가 없어요. 이미 다 지어놨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우리 저기 차용재 주사님 가정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셨을 때 난 그게 너무너무 참 감격했어요. 감격. 예? 굳이 이렇게 교회를 찾는 중에 지하에 있는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장 집사님 지하에 있는 교회를 찾아오려면 뭐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러셨어요? 네? 왜 그러셨어요? 나 같아도 그렇게 내가 딸 들어보면은 나 안 그럴 것 같아요. 2층에 있는 교회 벽 들어오는 교회 식당이 좀 앉아서 이렇게 의자 앉아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만들어져 있는 교회 나 이런 데 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리는 교회가 아니고요. 내가 즐기는 교회가 아니고요.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발걷어붙이고 필드에서 달려갈 수 있는 교회. 뛰어다니는 목사님에게 박수 쳐주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달려가면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격려받는 교회가 저는 좋은 필드를 가진 교회라고 믿습니다. 제가 저 때는 좀 제가 건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좀 갈등이 하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 때는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김 목사 원래 다 그런 거야 예 이런 말을 제가 못 들어봐가지고 내가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내가 한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이게 좀 보태줄 말이 저는 이제 겪었으니까 막 입이 실룩실룩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식사하면서 장로님이 이번 주 주일날 이제 집회하러 가시는데 그 교회 그냥 우리는 암묵적으로 장로님 이런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은 내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셨을 거예요. 내가 계속 얘기하면서 이걸 자꾸 머릿속에 주입시켜 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장로님께 계속 그냥 말한 겁니다. 새삼스럽게 설교를 풀어가지고 막 설명을 해주면서 그런 막 말씀을 해드렸어요. 장로님도 사실은 막 눈 깜빡깜빡거리시면서 아니 이 목사님이 밥 먹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서 이제 이렇게 듣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장로님 오늘 올라가시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주셨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 세미나를 통해서 얘기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비전이 오롯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인이 쓰임받도록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때는 아무 때나 달라고 예? 뭐 그렇게 샀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딱 얘기할 때 그러면은 교회 건축은 말이 나왔으니까 좀 마저 해봅시다. 언제 해야 됩니까? 교회 건축을 언제 하는지 말 좀 해보이소.
예? 신강호 집사님이 교회 건축은 교회가 개척하고 10년은 돼야 됩니다. 그러면 10년은 본인은 신강호 생각이고, 그러면 여기 나머지 사람들이 10년에 동의하냐 이 말이라. 그럼 이 많은 사람들 자기가 생각하는 때를 다 모으면은 배가 산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뭐만 야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싸워가지고 그러면 막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때 다 각자 자기 교회를 다 세우세요. 이 한 가지 주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 말고도 마찬가지겠죠. 세리드가 되어라, 국장이 되어라, 하나님께 섬겨보자, 아울리치를 가자, 또 양육을 받아보자, 또 다른 사람에게 신방 한번 가보자. 이럴 때마다 모두가 하는 말들이, 물론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마음속에 말이죠. 그게 기쁘고 막 흥분되어지고 신나서 마치 참 어떤 직공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집에서 자기 마누라가 여보 밥 먹어요 할 때 막 그 직공이 일을 하다가 탁 놓고 도구를 탁 놓고 여보 하고 막 달려가는 이런 기분으로 주님 나를 부르실 때 달려가야지. 아멘. 우리 방에서 뭐 이렇게 작업하고 있을 때 집사람 여러분들의 부인들이 부엌에서 뭐 뚝딱뚝딱 해서 하면서 여보 식사하러 오세요 이러면 막 어떻게 얼마나 그 소리가 기분 좋은지 그거 기분 좋으시죠? 여보 오늘 봉급 월급은요 뭐 이런 거 지원아 성적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분노하는데, 주님이 쓰임받자, 김집사 쓰임받자, 탁집사 쓰임받자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이게 굉장한 주제입니다. 때라고 하는 것. 이 때는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도대체? 열매를 내놔라, 열매를 보여내라 하는 이 요구는 과연 예수님 유리한테 할 수 없는 것인가? 이 나무를 창조하시고 잎사귀의 그 풍성함과 무성함을 허락하신 주님, 잎사귀를 막 달 때는 얼마나 기뻐했겠노 이게? 무성한 잎사귀, 짜다리 막 그냥 새가 빠지게 받아 붙여가지고 바람이 흔들릴 때 막 무성한 잎사귀 맞지만 무성한 머리숱을 흔들리듯이 자기가 막 물 받을 때는, 간증을 막 쓸 때는 막 응답 받은 거 막 누릴 때는 막 와 받은 보고 세어보고 헤어보고 막 너무너무 기쁜데, 내 나라 할 때는 딱 움켜잡고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막 하여튼 예수님께서 사람한테는 못하시니까 남한테는 바로 저주를 해버리지. 이때까지 참았던 거를 남한테 하시는 겁니다. 보란듯이 베드로한테 막 하고 싶었던 것을 꾹 참다가 나무 죽어라 나무야 하고, 사실은 베드로 이 새끼 팍 때리고 싶었는데, 이게 일벌백계라는 것이 일벌백계. 엄마가 집에 와서 형제들이 한 10명이 있는데 막 싸울 때, 서로 막 싸울 때 큰아들 패잖아요. 큰아들 딱 팰 때, 큰아들 팰 때 그때 둘째, 셋째, 넷째는 이미 오줌 다 싸는 겁니다. 그때 막내는 기절하는 거예요. 이 첫째 두드려 펴고 몽둥이 딱 두고 쳐다보면 봐도 9명은 딱 줄 서 있습니다.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일벌백계라 이 말. 나무를 딱 저주할 때 사실은 이것이 저주를 받을 정도의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람에게, 나무를 통해서 사람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 미물을 통해서 이렇게 존귀한 당신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무엇이 예수님을 배부르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삶의 열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변화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본이요,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풍성한 열매 있는 삶 말입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말하면 바로 복음 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화려한 잎사귀와 같은 풍성한 은혜의 특권을 누렸다면 지금까지 이내 곧 그 잎사귀의 양만큼은 열매가 나타나줘야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그런데 누림은 있으나 헌신은 없어요. 이때까지 이제 3년 반을 받고 또 받았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이제는 주는 것 그만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표징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은 표징이 있어야 돼요. 수혜자로 끝까지 머물러 있으면서 결단코 생산자가 되지 않겠다, 나는 공급자가 되지 않겠어, 받기만 할 거야, 또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을 줄이게 만들고 굶주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끝끝내 아직 때가 아니 되어서, 때가 안 되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놈의 때는 언제 옵니까? 그 때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귀에 말씀이 들리는 때가 말을 요청하시는 주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때가 지금이에요. 말씀이 들려오는 지금입니다. 지금은 열매를 맺는 6월이 아니며 상식적으로 혹은 시기적으로 볼 때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때를 재촉하지 말라, 억측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까? 아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변명 저런 변명 언제나 아직이라고 합리화하거나 핑계대며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시대의 무화과 나무는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의 관심은 더 많은 잎사귀를 덕지덕지 더 붙여달라, 지금도 무성하지만 더 붙여달라, 잎사귀가 더 풍성해지는 것에 관심이 거기에만 몰두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습니까? 환영했습니까? 자신의 삶의 잎사귀를 더 장식해줄 그 무엇인가를 들고 오신 예수님, 선물 보따리 끼고 오신 예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산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제도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은 또 다른 은혜, 늘 새롭고 새로운 은혜 주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거의 한 10%의 내용만 신약 성경에는 이것이 Savior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자, 나를 살려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Savior. 그러나 나머지 90% 이상의 내용들은 죄다 전부 다 바로 Master,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내 가려운 것을 긁어주시는 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가려움을 긁어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따위가 없는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생명 없고 회복되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이야 이 말씀에 너희들은 나를 향하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Lord, Lord, Master 하면서도 어찌하여 주인이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느냐? 이분은 나를 향해서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주인이 내가 하는 말을 어찌 종이 듣지 않느냐? 과연 너희들은 나의 종이 맞고 나는 너의 주인이 맞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의 관심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히려 사명에 주목했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열매 맺는 삶. 왜 이 초점을 읽어내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관심사가 잎사귀에, 더 많은 화려한 잎사귀에 고정되어 있고 왜 열매 맺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옮겨가지 못할까요? 오늘 이 사명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부분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를 저주하신 대목을 볼 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는 원래 열매를 거두어서 누구한테 영향을 줘야 됩니까? 사람에게. 그 열매는 예수님에게보다는 사실은 사람들, 자신의 열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들의 사람의 굶주림을 채워주는 일을 할 때 예수님은 그 모습을만 봐도 배가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 화려한 잎사귀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내고 혹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환원시켜서 사람들의 손에 쥐어줘서 불신자들의 삶이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배가 불러질 때 아멘 아멘, 그것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배가 부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주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다. 너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못 살 거야. 안 한다고 하니 못하게 할 거야. 사명 감당하지 않겠다고 말하니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쓰임받지 않겠다고 말하니 쓰임받지 못하게 할 거야. 오늘 예수님이 시장하신 까닭은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며 그들을 배불리 먹이라고, 불신자들을 배불리 먹이라고 많은 특권을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에게,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들과 우리네 교회들에게 그렇게 많은 잎사귀의 풍성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끊임없이 목이 마르고 배가 줄이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나도 어이가 없지만 예수님 줄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배가 부르신 예수님이십니까? 줄에 계신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영접하고 여러분들 신령 속에 들어오신 이후로 단 한 번도 배가 불러본 적이 없는 평생을 굶고 있는 주님은 아니십니까? 잃어버린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이 주님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배가 고프십니다. 아무도 타락하고 범죄하고 떨어져 나가 있는 저 불신자들을 돕지 않으려고 살리려고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배가 고프십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며 잎사귀를 자랑하는 동안 우리 주님은 여전히 줄여 계십니다. 사명을 다하고 있지 못한 우리를 보시며 줄이시고,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동안 주님은 줄이시고, 그 외면당하고 죽어있는 사람들을 돕지 않기로 결정하니 주님은 배가 고프십니다. 이제까진 6월의 열매가 맺혀왔으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고 이제라도 간절히 소망하여 사명 다하고자 하고 살리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4월에도 꽃은 피고 4월에도 열매는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에서 예수를 간 믿은 사람도 쓰임받고자 하면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탁집사 간증을 들어보니 2년 3개월 됐다 하는데도 교회 국장으로 세워져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간증의 주역이 될 수 있고, 오히려 나보다 먼저 믿은 선배 성도들에게도 영향력을 주고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연조가 아닙니다. 관록이 아니에요. 얼마나 정확하게 제대로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은혜 받은 우리들이 가져야 될 도리며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때를 정하셔서 오늘 열매를 불러달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건의 내용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죄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조차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게 해야만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은 것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나의 의무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고발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드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짓이 뭡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한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입히시고 회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고 기도로 화답을 하며 찬미하며 찬양을 하고 주신 은혜를 가슴에 품고 도저히 상식,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어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삶, 이 모든 것이 감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받는 공급처,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마저도 그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을 오늘 본문은 여과 없이 지적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물건을 주고 팔아. 그때 성전 안에서 팔고 있는 가축들이 뭐냐면은 예배 때 드리는 이게 제물들입니다. 본시 자기 집에서 기르던 흠없고 점없는 가장 값어치가 나가는 최상품의 가축을 자기 죄를 계속해서 내놓을 번제물로 삼아 이 가축, 손때가 들어가고 마음이 묻어있는, 정말 사랑하는,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하림자매 집에 신방을 가봤더니 하림자매 집에 고양이가 2마리 삽디다. 예? 서현자매 아시죠? 고양이 2마리. 그 집에도 고양이가 있죠. 그 집에 고양이 밖에 돌아다니는 들고양이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됩니까? 들고양이는 고양이고 그냥 고양이고, 우리 집에 있는 이 고양이는 가족이죠. 가족입니다. 가족. 반려견, 반려묘, 이런 친구들을 기르는 집에서의 이 동물에 대한 개념은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네? 때로는 남편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돌볼 때도 있고, 제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말입니다. 예, 저도 들었었지. 풍어를 읊는 겁니다. 정말 그렇답디다. 자기 시스터, 브라더, 패밀리, 이렇게. 부모는 아니지? 그래. 부모는 아니에요. 형제, 자매. 완전 패밀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굶고 얘들이 짜치고 이런 거, 내가 심지어 외국에 여행 갈 때 얘네들 개 고양이 때문에 못 가요. 안 가기로 정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께 드리고자 정말 최상의 가치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 그런 가축들은 가축이 아니고 패밀리라는, 패밀리.
그런 패밀리를 마치 그 옛날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이삭을 내놓듯이 우리가 볼 때는 가축 중에 한 마리지만 그러한 개념으로 이 가축을 몰고 가는데 이미 예배당에 몰고 갈 때부터 이 소가 울고 이 양이 웁니다. 지 주는 거 알고 음모 하면서 휘둥그레 눈을 돌리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린다 이 말이에요. 또 남겨져 있는 또 어린 송아지들이 엄마 못 본다고 울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짐승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찢어진 가슴 이거를 자기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몰고 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제물을 바치고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이 제물이 직접 각이 뜨고 완전 이게 막 몸을 찢어가지고 피를 쏟고 죽어지는 것을 직접 목도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 손으로 직접 그 제물을 잡아서 그렇게 찢지 않습니까? 내 죄를 대속할 제물이기 때문에 내가 원래는 이렇게 각이 떠져서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나 대신 짐승이 죽고 나는 내 모든 죄가 다 이 짐승에게 전가되어져서 죄를 가진 짐승은 나처럼 나를 대신해 죽고 나는 이 짐승 덕분에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입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당이 살벌합니다. 그 당시 예배 성전은 정말 동물들의 피냄새로 찢겨진 살점으로 물고랑에 철철철 흘러내리는 그 짐승들의 번제물로 쓰여졌던 그 짐승들의 가축들의 그 피가 흘러내리는 그 고인 피고랑에 파리가 붙고 막 이러한 그림들이겠죠. 그렇게 해서 온몸의 피를 짐승의 피를 다 뒤집어 쓰고 예배가 끝난 뒤에 혼자서 올 때는 둘이 같이 왔지만 갈 때는 혼자 집으로 털레털레 돌아가는 이 예배자의 마음속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대가가 얼마나 살벌한 것인지 내가 지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이것을 알고 두려워하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죄와는 피해까지 싸우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직접적인 대가집을 눈으로 받고 목도했기 때문에 그냥 묵상이 아니고 우리처럼 묵상 사색이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속에 그런 결단과 또 그런 결정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그 효과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의미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감흥이 없이 털레털레 죄 짓다가 농담 따먹기 하다가 그냥 막 카페에서 그냥 아이스 커피 마시다가 그러다 털레털레 와서 예배를 아무 생각 없이 앉아가 드리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준비된 예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 어떤 면에서는 살벌하기까지 한 예배, 정말로 조심스러운 예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는 강력한 예배. 여러분 그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제물이었다. 번제물. 그런데 성전에서 그런 제물들을 가축들을 돈을 주고 매듭매석하는 이런 따위 일이 있었으니까 그 예배가 어떻게 감흥이 있었고 그런 예배가 어떻게 영감이 있겠습니까? 그런 예배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죄에 대한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소롭지요. 죄를 짓는 것이 가소롭죠.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익숙합니다. 예배도 내 맘대로 주무를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더 이상 교만할 자리가 없는 것까지 교만해진 겁니다. 돈을 주고받고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마지막 일주일이었지만 셋째 날에 완전히 상을 뒤집어 엎고 분노하신 거예요. 격분하신 겁니다. 들어보세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틀 남겨놓고 계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 찢는 피 쏟는 죽음을 통해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결렬된 틈을 이전과 같이 회복시켜서 십자가로 결국 온전한 예배의 관계를 이루고자 하셨던 것과 달리 그것 때문에 몸 찢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결렬된 관계를 십자가로 연합시키고 화목시켜서 다시 이전과 같이 교제가 가능하도록 길을 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찢으신 거예요. 온전한 예배, 정말로 아름다운 예배를 위해서 지금 당신은 몸을 찢으려고 그 예배를 위해서 생명도 내놓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반면 이 백성들은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도 예수님과 그들은 정반대의 자리에 서 있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던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시작.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다시 아멘 합시다. 17절 말씀을 보니 결국
성전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돈 거래하던 이들의 정체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강도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표현이죠. 그냥 신앙적으로 미숙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은 네가 약해서 그렇다, 네 그렇게까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 네 미숙함을 인정한다,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결론을 놓고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만큼은 예수님이 정말 무언가 결단을 하신 것처럼 정말 준비한 멘트를 던지십니다. 그게 강도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강도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곳을 변질시켜서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곳으로 만들어 놓으니 이런 짓을 하는 그들의 참모습은 강도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 어떤 짓도 하는 사람을 우리가 강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강도입니다. 얼마나 눈이 가려지면 이런 짓까지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런 죄를 지적하니 이런 과오를 묵인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말씀을 전하던 서기관들은 또 어떻게 나옵니까? 죽이겠다는 겁니다. 강도다 하니까 자기의 숨은 이름이 들킨 거죠. 그러면 엎드려야죠. 그 옛날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자기의 죄를 딱 지적하니까 회개가 아니라 지적하는 예수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렇죠. 죄를 자꾸 건드리니까 정확하게 자기의 현주소를 딱 짚으니까 죽이려고 드는 겁니다. 예? 이겁니다. 바보야. 그러니까 특집사가 저를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면 목사님 왜 저러실까? 목사님 좀 오늘 바보 같은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바보인 걸 자기가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자기의 바보스러움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딱 알고 오늘만큼은 비켜가지 않는 겁니다. 이전에는 좀 미숙한 분, 좀 아직 기다려줘야 될 분, 이런 정도였는데 오늘의 본문은 딱 말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도 가로막고 본의 아니게, 그러나 그것은 미숙함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예수님의 표현은 뭐냐? 너는 강도다. 남을 해코지 않는 강도. 나의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나의 그냥 어떤 부족함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내가 세속적으로 사는 것이 그냥 나의 그냥 스타일이 아니라 나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도의 초보에 있는 후배들이, 또 초신자들이 예수 저렇게 믿어도 되는 거구나 했다면은 강도입니다. 목회자가 세속적으로 목회를 해서 성도들이 그 사람의 목회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지에 이를 수 없다면 그 목회자는 강도입니다. 기도 없고 세상적으로 그냥 살림을 꾸려가는 그런 셀리들을 만난 새가족들한테 그 셀리더 덕분에 새가족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그 셀리더 강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지 삶으로 보여줘야 할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가 적당히 예수 믿는 바람에 자식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게 만드는, 기꺼이 겨우 그런 정도가 기독교인 것처럼, 겨우 엄마 아빠가 보여주는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삶으로 본의 아니게 보여줬다면 오늘 본문만큼은 말하고 있기를 그 부모가 강도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을 이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로 좀 전에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메타포,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나무를 저주하신 것. 그러니까 사명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명도 감당이 안 되지만 사실은 자기 개인적인 삶도 사실은 건사가 안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부족해도요, 사명은 신앙의 맨 꼭대기에 있는 무슨 굉장한 경지에 있는 것처럼 준비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게 아니고, 비록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을지라도 처음부터 신앙의 정수, 신앙의 지향해야 할 방향성, 그 목적점, 이 예수 믿는 목적을 알고 사명 감당하고 제자 삼는 거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왜 믿는지, 구원을 왜 받았는지, 특정한 사람들만이 감당하는 특정한 사람들만의 사명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 가서 제자 삼아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부활과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다오, 불신자를 먹여라, 땅 끝까지 증인되어다오. 여러분, 이 사명을 늘 염두에 두고 늘 목전에 두고 신앙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면 이 사명 때문에라도 예배가 흔들릴 일이 없어요. 개인의 경건이 흔들릴 리가 없어요. 세속적인 가치에 한눈 팔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명이 부재되면은 예수 믿는 정확한 목적이 없어요. 자, 물어봅시다. 복음 전하고 쓰임 받는 것 말고, 네, 물어볼게요. 이걸 폐지시키면은 예수 믿는 목적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정의하실 텐입니까? 선교와 전도를 빼면 예수 믿는 목적이 그거 말고도 이거 아닙니까?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냥 내 개인적인 성숙이요? 성숙해서 뭐 하시려고요? 변화요? 변화되어서 뭘 하시려고요? 그런 것 때문에 생각 안 합니까? 부자가 되려고요? 부자가 되어서 뭘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 재역집사 계셔서 미안하지만 우리 의대생들이 의사가 되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30 초반에 의사가 자격증을 따서 딱 됩니다. 그거 고시 쳐가지고. 그럼 30 초반에 의사가 되어지면은 이미 30 초반에 꿈을 이루었어요. 이미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룰 꿈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는 마음이 드니까 본전 생각. 그래서 이 직분이 이 가치롭고 고상한 사람들의 생명을 이렇게 건사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서가지고 이 의사라는 이 직함을 돈 버는 장치로 쓰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치가가 되는 것이 목적이야. 정치가라고 하는 직분을 딱 따고 타이틀을 딱 따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이 정치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이 힘을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그때부터는 내가 재미를, 내가 힘을, 내가 어떤 잘 되고자 하는 것들을 착복하는 일에 정신을 쏟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비전은 직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전은 직함이 아니에요. 어떤 직함을 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직함은, 타이틀은 우리가 말하는 고상한 본질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최지혁 집사님이 의사가 되어 있는데 의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환자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지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환자들한테 영향을 못 줍니다. 의사는 환자들, 마음이 간절하고 절박한 환자들한테 그가 거의 절대적으로 메시아입니다. 병원에서 안 그렇겠어요? 간호사도 아니에요. 의사입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고 은혜를 담아서 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유일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인 것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여러분, 해마다 아이들이 바뀝니다. 해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아이들을 판을 새로 깔아줍니다. 이것만큼 좋은, 나는 그런 또 현장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마음껏 사랑을 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사랑으로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아멘이십니까? 그 기회가 1년 동안 이 아이들과 선생님이 나한테 이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안목과 직장을 바라보는 나의 안목과 학교를 다니는 나의 안목과 돈을 버는 나의 경제생활의 안목과 이 모든 것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잎사귀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잎사귀의 양만큼 혹은 더 나가는 열매들이 맺히는 좋은 신앙의 나무의 길을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쫓았던 것이 잎사귀라면 내가 추구하는 잎사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바라시는 열매 맺는 삶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 가진 복만 계수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놓은 열매의 계수를, 열매의 숫자를 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벌었던 돈 말고 이 돈을 써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만들었던 그 액수를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은혜가 있길 바라고, 특별히 금요일 예수님,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이입을 한다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시에 지금은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음부에 우리 예수님이 내려가신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까지 빛도 잃고 어둠이 창궐하고 하늘도 울고 영계가 다 울었던 그 밤, 더불어 예수를 잃어버린 12명의 지친 제자들이 그 죄책감 때문에 아마 이 밤쯤 다락방에 숨어서 벌벌 떨고 그 죄책감 때문에 흐느껴 울었던 밤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팔았으므로 2번 다시 자신들에게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 하고
그때를 내가 왜 기회 삼지 못했을까? 내가 왜 주님 계실 때 그때 기회를 삼지 못했을까? 후회하고 있는 그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는 지금 기회로 오셨습니다. 하마터면 없을 뻔했던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 잎사귀 그만하고, 잎사귀 그만 바라고 열매로 승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아시고 고백하시며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